이 찬양은 어제 따끈따끈하게 나온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우리 지금 강사로 앉아 계시는 신성 목사님께서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때, 정말로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때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계시 주셔서 그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쓰신 작사 작곡하는 곡인데, 정말로 지금 꼭 맞는 곡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지 않고, 정말 목사님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 또한 제 고백입니다. 정말 제가 교만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보낸 영혼들을 심령을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정말 코로나를 통해서 돌아올 영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따끈따끈하게 어저께 이제 완성해서 지금 여기 설화산 기도원에 와서 처음으로 지금 제가 이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설화산 기도원이 축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저를 보지 마시고 가사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용서하소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지 않으면 대단히 제가 한 1년 전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는 제가 그때 1년 전에 했고, 이제는 이제 2장, 3장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자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2장,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화로운 구원의 마지막 여정까지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시록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늘 전망대에 서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대가 아니고 전망대. 네, 서서. 하늘 전망대에 서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2장, 3장에, 그러니까 계속 4장이죠. 2장, 3장에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제가 쭉 제 설교를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2장, 3장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거는 여러분 구원의 여정에서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부분?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르심, 믿음, 중생, 회심, 친히, 그래서 양자,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견인, 영화. 이 구원의 여정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영화롭게 변화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의 여정인데, 이 계시록 2장, 3장에서 계속 7번 교회들에게 축복을 하시거든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닿게 하지 않게 합니다. 또는 하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보좌에 함께 앉게 할 것이다. 이기는 자에 철장군대를 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어느 부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영화. 1번에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아빠. 네. 물어보지 말고 설명해라. 8번입니다, 8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마지막 부분, 세안이가 됐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런 영화로운 세상까지 인도해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7번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서는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을 받고 있지만, 땅에서는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한 교회다 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현재 땅에서는 고난을 받지만 이미 하늘에서는 승리한 교회로 있습니다. 다 같이 하면. 그래서 이게 공간, 초월적인 공간과 초월적인 시간의 교회의 특성입니다. 종말론적인 교회의 특성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교회들입니다. 아멘 해야 그 다음에 다 같이. 아멘. 갑자기 덩어리가 되셨어요? 근데 오늘은 말이죠. 어떻게 이 영화로운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를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그냥 가셨다, 천국에. 아니면
죽도록 고생하시다가 죽어서 가셨다. 몇 번이십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편안하고 안일하게 환경이 너무나 풍부해서 하늘나라 가셨다. 아니면 고난과 시련과 그리고 아픔을 겪어서 고통을 겪고 죽을 결심을 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가셨다. 몇 번입니까?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한 대로 천국 가자. 1번. 주님처럼 고난받고 시련 가운데서도 천국 가자. 몇 번입니까? 네, 답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고르는데 은사는 있어갖고 누구만 대로 고르는 은사는 전부 있어요. 그러나 시련이나 환난 그건 인간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존재라면 다 싫어합니다. 조그만 벌레도 자기가 아픔이 오거나 위기를 당하면 몸을 움츠리거나 피하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늘 전망대에 쓸 것인가. 땅에서는 지금 현재 이 시간 땅에서는 교회들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보자. 다 같이 하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은 땅에서 해결하려면 해답이 없습니다. 네, 땅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늘 전망대에 서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봐야만 정확하게 이치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땅에서 이런 파도가 있는데 전망대가 이렇게 있으면 전망대에서 이렇게 보면 전체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앞에 보이지도 않아요. 내 인생의 고난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가를 보려면 여러분 계시록 4장 하늘 전망대에 서야 됩니다. 글쎄 지금 요 근래에 일어난 사태들이라든가 이런 사태들을 보면 솔직히 섬뜩할 정도로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징조를 볼 수가 있어요. 예언이 성취되는 게 아니고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는 징조를 볼 수가 있어요. 언젠가는 한번 코로나의 사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뭐 코로나 사태는 세상 일이고 하나님의 징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전망대에 서서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먼저 계시록 4장 1절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4장 1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두 번째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처음 내게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같은 음성. 나팔 같은 뭐가 있습니까? 음성이 있습니다. 열린 문이 딱 보는데 그 열린 문 사이로 뭐가 들립니까? 나팔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세 번째 이리로 그 음성이 뭐라 그랬죠? 구체적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가 어디냐면 하나님 계신 보좌입니다. 보좌로 어떻게 하라? 올라와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게 됩니다. 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제 제가 오늘 방송에서 못하던 설교를 좀 하고 있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 사이로 뭐가 들립니까? 나팔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나팔 같은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은 구체적으로 보좌로 뭐야? 일단 올라와라 그랬어요. 올라오고 나니까 보고 나니까 뭐가 보이죠?
마땅히 될 일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은 마땅히 될 일입니다. 속히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마땅히 될 일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후에 될 일을 여러분 알고 싶죠? 예.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알고 싶지 않네. 아멘에 의해서 설교가 달라지기도 해요. 은근히 아멘을 강요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천식을 심히 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인숙 강도사님이 족보로는 제 손녀입니다. 손녀. 근데 찬양을 할 때도 제가 좀 같이 좀 부르고 싶었는데 숨이 잘 못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나팔 같은 음성이 위로 올라오라 음성 듣고 올라가니까 마땅히 될 일을 보게 됐다. 자, 근데 여기서 계시록 1장 9절을 우리 참고 성고를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1장 9절. 찾으셨죠?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어떻게요? 동참했다. 예수라는 분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랬어요? 동참했다. 그러니까 뭐가 되었다? 성령의 감동이 됐다. 아멘. 성령의 감동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해야 돼요. 동참해야 돼요. 1번 그냥 40일 금식하면서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만 열심히 했는데 성령이 임한다. 2번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해서 성령이 강림하다 임했다. 몇 번입니까? 2번. 하나님은 기도하는 시간에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네.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함께 받으려 합니다. 네. 다 같이 아멘. 네. 환난 좋습니까? 싫습니까? 싫어요. 싫다고? 환난 좋습니까? 싫습니까? 환난은 뿌리입니다. 환난은 인내라는 싹을 나게 됩니다. 겨울에도 이 싹은 잘 죽질 않습니다. 이 싹에 힘이 없는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싹 위에 이 5톤짜리 바위가 있으면 그 싹의 바위를 밀고 올라옵니다. 아주 나약한 것 같으죠? 그렇지만 환난이라는 뿌리에서 인내라는 싹이 나옵니다. 아멘. 환난은 인내는 경건을. 환난은 인내는 경건을 하는 거죠. 이 경건이라는 가지가 생기는 거죠. 형체가 생기는 거죠. 나중에 소망의 잎사귀가 생기고 소망의 잎사귀에서 구원이라는 열매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환난 좋아 싫어? 환난 싫어 좋아? 1번 좋다, 2번 나쁘다, 3번 아무것도 아니면 좋겠다. 몇 번입니까? 환난에 동참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뿌리라는 겁니다. 뿌리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바람 불거나 그러면 쉽사리 흔들립니다. 소영웅심에 자신이 이름이 들뜨게 되고 인기나 갈채를 받게 되면 자기가 무슨 영웅이 된 것처럼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의 환난,
나라 창음에 동참하면 주의 날에 성령의 어때요? 감동되어 큰 나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계시록 1장 9절입니다. 계시록 4장 1절이고요. 자, 두 성고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잘 얘기할 테니까 천천히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면 성령에 감동되어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리니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보좌로 올라가서 마땅히 될 일을 알게 될 것이다. 다 같이 아멘.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 많아요. 봉독해드린 본문과 봉독해드린 4장 1절과 제시한 계시록 1장 9절의 성도를 잘 관계를 살펴보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라.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될 것이다. 성령에 감동되면 하늘의 열린 문을 보게 될 것이고 하늘의 열린 문 사이로 보좌로 올라오라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이후에 이 세상에 마땅히 될 일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과 참고 성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문을 열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게는 하늘에 열린 문이 열리지 않을까? 왜 내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다수 계실 겁니다.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불안하고 염려되시고 그리고 오랜 동안 기도의 제목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해답을 얻고 그리고 그 불안과 염려 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광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훈에서 주님은 먼저 뭐라 그러셨냐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리는 건 우리의 몫이고 구하며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 같이 하면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인간의 몫이라면 주시고 그리고 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열리게 해주시는 건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 문을 여는 건 누구 주권입니까? 하늘 문을 여는 주관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다 같이 하면 두드리면 열리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말씀에 여러분이 잘 기억을 지금부터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혼란을 일으키기 좋은 말씀들이에요. 먼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들이라면 여러분이 정말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고자 기대를 걸고 소망을 걸고 가는 성도들이라면 첫째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자기 성찰이나 자기 비판의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딱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자아 성찰이나 자아 비판이 없으면 남의 것은 무시하게 되고 자기 것만 고집하게 되는 편파적인 의견을 갖게 돼서 결국 자폐증에 걸려요. 영적 자폐증이죠. 그리고 자기가 혼자 영웅이야. 자기 방에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만 보지 보편적으로 크게 일괄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는 지식은 파도가 쳐서 올라오면 하얀 포말을 일으키면서 무엇인가 있는 것 같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하얀 포말은 모래 사이에서 사라집니다. 별처럼 빛났다가 어느 순간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운 것은
설화산 이 기도원을 세운 것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첫째, 우리 성도된 사람들로서 자기 비판의 정도, 이유를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자기 비판을 해야 되느냐,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느냐. 나는 환난과 나는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환난이 있습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 주신 환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마지막 미래를 심판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계시록 16장에 보면 마지막 대접의 재앙이 공기 가운데 하나님이 대접을 쏟습니다. 근데 공기 가운데 처음에 쏟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 자꾸 옆으로 쌓이면 오늘 한 말을 다 못하는데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계시록 16장 한번 보세요. 15장 먼저 보세요. 계시록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이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일곱 대접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죠.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16장 보세요. 16장. 한 진노의 일곱 대접. 이 대접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죠. 자, 보시오.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령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어디에 쏟으라 그랬어요? 그럼 대접은 어디에 쏟아져요? 땅에 쏟아지죠. 다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이 세상에 이것으로 끝이게 됩니다. 끝입니다. 끝납니다. 세상이 끝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그날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6장 1절 몇 절입니까 이게?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6장 1절 2절 땅에 쏟으라 그랬는데 2절 한번 보세요. 잘하셨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첫째가 가서 대접을 어디 쏟으라 그러는데? 땅에 쏟으라 그러는데 땅에 쏟죠. 2절을 보세요. 3절 그 대접을 안에 땅에 쏟으라 그러는데 왜 또 바다에 쏟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접을 강과 물근원에 쏟았죠. 처음에 대접을 어디에 쏟는다 그랬죠? 땅에. 이게 다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바다에 쏟는 것도 바다도 땅에 속한 겁니다. 강과 물근원에도 뭐요? 땅에 속한 강과 물근원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그랬죠? 이 해도 이 빛나는 광명체도 땅에 속한 광명체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가 짐승부자에 쏟으니 짐승부자는 물론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섯째가 대접을 큰 강 유버라데에 쏟죠? 그것도 땅에 속한 강물입니다. 일곱째가 17절 같이 읽어 시작.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아. 이건 어디냐? 땅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공기는 개역 성경에 뭐라고 있냐면 공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숨을 쉬고 사는 피조물이라면, 숨을 쉬는 호흡하는 존재라면 누구라도 그 대접 피해서 숨을 자가 없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밀실의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이건 누가 밀실에 들어가냐 하는 것은 정답만 얘기할게요. 가난한 자가 들어갑니다. 가난한 자가 들어가는데 그런 가난한 자가 대체 어떤 사람이 가난한 자냐? 그것까지도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려요.
밀실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거는 제가 다음에 또 절 불러주시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뭐냐니까 마지막 제한까지 대접은 아니지만 나팔까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자아 성찰을 하면서 진리로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부패한 것들을 성령의 조명을 위해서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성화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영화요, 영화.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우리 속에 있는 부패와 죄가 사라져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뭐라 그러냐면 받지 아니면 비판하지 말라. 헤아림을 받지 아니면 헤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비판이란 최후의 단호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즉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남을 비판했던 그것들 네가 자랑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으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적인 최종적인 심판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성도들에게 자아 성찰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남을 비판하지 못해요. 남을 헤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생각과 다르면 비판이 먼저 올라와요? 아니면 타인의 의견을 먼저 존중해요? 1번이야, 2번이야? 성경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옆에 사람 보고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남 비판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성령에 무슨 권면이 있으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3살짜리에서도 배울 수가 있잖아요. 안 배우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특별히 목회자를 잘 안 배우려고 그래요. 특별히 나 같은 사람 잘 안 배우려고 그래요.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이미 해놓은 여러 가지 지식의 줄기가 있거든요. 그런 체계를 흔드는 것이 마음이 상해요. 그러나 마음이 상하더라도 진리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상하게 하시는 것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아 성찰은 하나님의 면전의 백보자 앞에 심판에 최후 심판에 서기 전에 미리 우리 스스로가 해놔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면. 그래서 그거를 최후 심판을 자아 성찰을 하려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몰라.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남들이 나를 알겠느냐? 여러분 이거 잘 알아요? 몰라요. 내가 보는 내는 잘 알지. 유명하고 인기 있고 갈채받고 그리고 제대로 뭐 공부한 사람이고 뭐 자기 자랑하면 이거 뭐 한두 끝도 없어. 그렇죠? 남이 보면요 형편없는 놈이야. 그래서 그걸 깨닫고 형편없어 내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할 때 오늘 강도사님 부르신 그 찬송이 나온 거예요. 그만두겠습니다. 난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10몇 년 넘은 목회 생활을 끝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주신 가사가 눈물을 흘리시는 강남산 위에 주님을 나는 지금 바라봅니다. 그 찬송을 그 가사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자아 성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말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헤아리는 것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한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은 자아 성찰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의 삶과 인격을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심판합니다. 사실 그분들도 열성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저도 지금
예배를 회개한 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천지가 거기다 들어와 갖고 그런 상태에서 예배를 또 드리다가 감염자가 또 생기고 확진자가 생기고 나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요. 세상 사람 전도해야 되잖아.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교회에 좋은 인식을 갖지 못합니다. 어쨌든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행위대로 선악간의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저는 잠잠할 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천하범세의 기한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럼 잠잠할 때가 어느 때냐?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예요. 아멘.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6째 나팔까지 그냥 잠잠하고 돌았어요. 그럼 마지막 나팔에 야 하고 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이 여리고성 7째 나팔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7째 나팔에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거랑 똑같아요. 계시록에 미리 보여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 잠잠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은 뭐냐? 예수는 이 나팔이 복음의 나팔입니다. 이 나팔은 트럼본이나 트럼펫의 나팔이 아니라요. 색스폰의 나팔이 아니란 말이에요. 금관악기 나팔이 아니라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나팔로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귀신의 처소가 무너지려면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마지막 나팔이 뭡니까? 마지막 나팔이 십자가 7마디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성을 무너뜨리고 생명의 부활을 하신 겁니다. 다 같이 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려면 예수님의 마지막 복음의 십자가 7마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자아성찰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과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자아성찰을 하는 성도들의 특징과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알지 못해요. 잘 몰라. 잘 몰라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뭘 얘기를 해줘야 나도 그런 게 있나 보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하고 내가 저지른 일을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아멘 하면 설교가 달라진다니까. 그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찾았으면 하나님을 열심히 두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아성찰하는 바로 특징과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아성찰, 비판과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는 이 내용은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자아성찰을 하는 성도들의 특징과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내 스스로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은 우리 인간 안에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면 주신다는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의 심장과 배부를 지으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는 스스로 아버지에게 받을 것이요 아버지께 받은 것을 그 좋은 것들을 이웃에게 행할 수 있고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체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걸 좀 더 상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비판과 헤아림, 타인의 눈에 티는 보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월감과 우둔함, 그리고 교만함,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하는 무지함과 무감각함으로써 이런 교회의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세상 방법을 경계하면서 판단하지 않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비판하지 않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을 마태복음 7장 7절에 예수님은 기록하신 겁니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그리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미실군이 없는 것 같습니까?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마스크를 쓴다든가 또는 모임을 자제한다든가 또는 무슨 1m 이상 거리를 두고 모임을 갖는다든가 이런 것들도 물론 세상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나 좀 더 성경적인 방법, 하나님 말씀하신 거 있어요. 재앙이 지날 때까지 잠깐 숨는 밀실이 있습니다. 그건 페트라고 원도 아니고요. 우리 이사야서 26장 마태복음 26장 20절 이사야서 26장 20절 제가 마태복음이라고 했나요? 예. 그럴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혹시 마음에 걸리는 송구 없습니까? 내 백성아 갈지어다. 어디로 가는 거야. 가는데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숨어 있으면 가는 거야. 숨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다 오다 하나님께 데려다 줘. 응?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겁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내 밀실입니다. 그럼 손가락을 이렇게 펴보세요. 내 밀실. 그럼 네 밀실이 아니잖아. 너의 밀실이 아니고 내 밀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내 엄마의 밀실 말고 목사님의 밀실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만의 밀실을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문이야. 내 문. 너의 문이야. 너의 문. 여러분이 문을 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을 닫아야 되고 문을 여는 거야. 그 다음에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어떻게 해요? 잠깐 숨는 것이죠. 이 잠깐 숨을 때가 잠잠할 때입니다. 자, 21절 보세요. 보라, 여호와께서 초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밀실에 숨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은 늘 부족하거나 착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럼 자기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밀실을 만들까? 어떻게 밀실을 만들까? 궁금하죠? 네? 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구하라는 단어를 먼저 합시다. 구하라. 구하라. 우리가 구하려면 무엇을 구하는 것일까? 또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지금 제일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났어. 갑자기 나타나셔서 얘야, 네가 나한테 뭘 원하니? 3초 만에 얘기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구할 거 구해봐라 하면 뭘 구하시겠어요? 1번 마스크. 뭘 구하겠어요, 여러분? 2번 돈부라. 뭘 구하겠냐고. 어? 빨리 3초만 지나면 끝이야. 3초만 빨리 얘기해봐. 빨리 뭐가 구하? 뭐 구하겠어? 천국. 천국?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셔야만 세상에 허락하셔야만 주시지만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게 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구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다 같이 하면 지혜를 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쓰고 노력을 해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선악 판단할 능력을 갖고자 욕심을 부리다가 패가 망신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네?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 빨리 찾아보시는 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마음에 맞았다는 거죠.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것을 네가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 벌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성경을 읽었으면 아멘.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자신이 돈도 있어요. 영화로운 게 크게 달아서 솔로몬은 없는 게 없어. 응? 없는 것 빼놓고 다 있어. 단 하나 없는 게 뭐야? 지혜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야. 구하는 행위는 바로 기도의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음 성도를 기억하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기억합시다. 같이 읽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 같이 아멘. 자, 구하는 건 뭘 구하는 거죠? 지혜. 그래서 여기 한번 적어봅시다.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꼭 있으면 좋겠는데 뭐가 필요한데 이게 뭘 필요할지 모르겠어. 정말 이런 게 있으면 좀 좋겠는데 세상에 얽히고 설켜서 문제투성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곳에 가서 살고 싶어 내가 솔직히. 그럼 공동묘지 가려는 거야. 사람이 죽으면 문제가 없으니까. 살아있는 동안 계속 문제를 일으키거든. 냄새도 피우고. 근데 이건 어떻게 풀 수가 없는 거야. 얽히고 설켜서.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지혜를 구해야 돼. 이거는 지성에 구합니다. 지성에 속한 겁니다. 내 생각에서 이게 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지성에서 움직이는 영역들입니다. 구해야 되겠다. 그럼 찾으라는 것은 뭡니까? 찾으라는 것은 뭘 찾아야 될까? 뭘 찾아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을 찾지만 이거 하나님입니다. 지혜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아멘. 목마른 자이다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 양식이 아닌 것에 은을 달아지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구하느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나를 부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지혜를 세상에 다 쳐다보니까 광맥에도 없고 땅속에도 없고 하늘에도 없고 바위 틈에도 없고 물속에도 없는 거예요. 어디가 있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지혜는. 다 같이 하면.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 알았다면 그 다음 단계가 찾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뿐인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인간 가운데 누가 선악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항상 오류가 있고 항상 부정확합니다. 우리가 누구 간데 타인을 비판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고 쓴 것을 단 것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흑암을 광명으로 삼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혼탁한 세상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서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없이는 혼돈하고 이 공허한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힘쓴 노력은 헛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하지 않을 것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드리라. 두드리라. 두드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찾는 자는 것은 열렬한 감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감정. 그 다음에 두드리는 것. 이거는 의지입니다. 이제는 찾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행함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실천으로.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리다가 도망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열릴 때까지 두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문을 열어달라고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문 열어달라고 안 열어줬거든요. 근데 열렸어요. 왜 열렸을까요? 열릴 때까지 했으니까. 당연해, 그거는. 열렸는데 계속 두드리는데 안 열렸디다. 안 열리는 것은 뭐냐면 두드리다가 포기했기 때문에 안 열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잖아요. 그런데 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하나뿐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그의 양이요 그분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십니다. 양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죠. 그분이 양들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유일한 문이 되시는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인 우리는 이 문을 들어가며 나오며 생명의 꼴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오며 나오며 몰리는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0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이 두드려야 할 문은 너희의 문. 중국집 문을 두드리면 뭐가 나와? 짜장면. 짜장면 나오죠.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한식집 문을 두드리면 뭐가 나와? 설렁탕 나오죠. 그럼 양이 무슨 문을 두드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오실 줄 믿습니다. 이상의 말씀으로 구하라 찾으라는 말씀은 우리의 기도의 행위를 점차적으로 강렬하게 요구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찾는 우리의 기도의 행위가 점점점 점증이 돼서 끊임없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주님과 정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하는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되었을 때 주님의 심장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감동적인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두드리는 겁니다. 그건 의지입니다. 의지.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전 인격적인 영혼의 전일성을 가지고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을 비판할 필요가 없어. 자, 그래 두드리라는 주님의 명령은 문을 열고 생명의 식탁에서 끊임없이 교제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과거를 볼 수 있는 눈은 주셨지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은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주셨지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 수 없게,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미래를 알면 하나님 안 믿어도 돼. 근데 미래를 몰라, 우리는. 과거는 지나간 거기 때문에 기억으로서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불러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는 알지만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마땅히 될 일, 미래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게 됐죠? 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뭐냐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고 본문에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리고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볼 수 있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첫 번째,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이다. 다 같이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목사님, 그러면 하늘문을 어떻게 여는 겁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일 후에, 계시록 4장 2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문이 어떻게 있어요 지금? 닫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열린 문인데, 내게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쉽게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열린 문 사이로 처음 요한에게 들리던 나팔 같은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고, 그 음성은 하늘 보좌로 올라오는 명령과 함께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다는 음성이었었어요. 그렇다면 요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곧 미래를 보게 된 것은 첫째, 하늘문이 열려야 되고 나팔 같은 음성이 들리는 것이에요. 셋째, 하늘문을 통해서 보좌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열리려면 어떻게 문을 열을까? 나팔 같은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 하늘문을 보좌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보좌로 올라갈까? 이에 대한 대답이 차례대로 세 가지 질문에 대답을 어디서 찾느냐? 내 생각에서 찾지 말고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첫째, 하늘문이 열린다는 주제를 먼저 우리 다뤄보도록 하죠.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계시록 3장 20절. 3장 20절. 하셨죠? 2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문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4장 1절 2일 후에라고 했잖아. 그건 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까지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일 후에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문 밖에 서서 주님을 내가 받아들인 다음에 문을 열고 받아들인 다음에 그 사람에겐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는 축복을 주겠다. 2일 후에 내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얘기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냐면 차후 2장과 3장에 대해서 자세히 강의할 때 또 강의를 하겠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게 된 이유를
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하늘문이 항상 닫혀 있어서 인간 측에서 무엇인가 해야만 하늘문이 열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닫았어요? 주님이 닫았어요? 하늘에는 열린 문이 있는데 지금 문은 누가 닫았어요? 내가 닫았죠. 문은 내가 닫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야만 하늘문이 열린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려서 닫혀진 적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닫혀서 기근을 당하고 우리 문이 닫혀서 재앙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하늘의 문은 항상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절 말씀과 같이 문을 닫아둔 것은 하늘 문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하늘 문이 닫혀 있다는 말의 뜻은 내 마음이 닫혀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을 한번 보세요. 조 목사님, 이거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12시 반에 끝나면 돼요? 시간이 부족한데? 44절 같이 읽어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죠. 옆에 사람이 원수라고 생각하고 이 원수야 내가 너 사랑할게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원수를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 우리 저 박 목사님 흰자가 제일 많이 보이도록 하고 이 왼수야 내가 이 세상에 네가 없으면 내가 살만하겠어. 귀신은 너도 안 내려가냐? 그런 자를 사랑하라는 거야. 이거 말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만 보지 말고 삶에서 실천해서 이것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가 되고자 이거예요. 세상에 소라산에 그런 성도들도 있더라.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아멘. 제대로 해줘 제대로. 자 그래서 자 보세요. 뒤에 보세요. 나는 너희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다같이 아멘.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늘문은 언제나 열려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악은 미워하시지만 원래 의도는 선과 악의 화해를 의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신다는 말 참말 옳은 말이야. 그러니까 죄인에게서 죄인이잖아. 죄인.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인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죄인에서 죄를 빼버리면 뭐가 돼요? 뭐만 남아? 사람만 남잖아. 그냥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죄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원수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실질적인 자녀임을 우리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함께 받으려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물론 궁극적으로 각 사람이 자신의 행한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마지막 날 흰 보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하든 악하든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하늘 문을 한 번도 닫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근데 왜 그들은 하늘 문이 닫혀서 비근이 들렸습니까? 자기 문을 닫았어요. 자기 문을. 하늘 문을 닫은 사람에게 기근이 들린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닫은 사람에게 하늘이 아무리 내려줘도 쇳덩이 갖고 바위돌 같은데 비를 내려봤자 그래서 싹이 납니까? 아니 쇳덩이에다가 씨를 뿌리면 싹이 납니까? 비가 오는데.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보면 하늘 문을 닫았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기가 문을 열어놓지 않고. 조금 있으면 이제 2차 정도 이제 나올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는 나를 용서하소서.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작사, 작곡한 겁니다. 작곡은 누구한테 좀 맡기고. 내가 마음 문 닫아놓고 내가 마음 문 닫아놓고 하나님이 문 열지 않는다면 오히려 핍박하고서도 냉정하게 돌아서는 나의 모습 넘치는 사랑 깨닫지도 못하며 받은 사랑 모른 척 외면하네. 주님 불효의 내 마음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 몰라 받기만 하는 어린아이 아니라 내 맘 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사랑하겠나이다. 주여 이제 내 맘속에 자정하소서. 주여 이제 내 맘속에 자정하소서. 앵콜이 없어, 앵콜이. 나는 눈물방울 막 한 바가지 쏟으면서 이 가사를 좀 넣구만. 내가 마음 문 열지 않고서 하나님이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핑계를 대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만 열리게 되면 하늘의 열린 문과 같이 커넥이 돼서 다운로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기가 컴퓨터에 USB도 안 꽂고 문 안 열렸다고 그냥 핑계만 대는 거예요. 응? 본절의 말씀을 기울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문 밖에 있잖아. 응? 우리는 이 말씀 볼 때 문을 닫은 편은 항상 인간 편이지.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시고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들어와 구원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기를 바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계시록 3장 8절입니다. 계시록 3장 8절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다시 한번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주신 거잖아. 열린 문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적이 없다니까요. 네? 항상 하나님 우리 앞에 문을 열어뒀어요. 그 왜 문을 안 열린다고 나한테 왜 불평하느냐 이거야. 두드리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랑 똑같으잖아. 입만 열리면 감 떨어지는데 감 떨어지는 건 떨어져. 근데 입이 다물는데 어떻게 입속에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은 적이 없으십니다. 아니 이거는 아멘 듣고 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문을 닫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내 마음이 열린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앞에 항상 하늘의 문을 열어두십니다. 예수님이 예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유를. 집을 나간 탕자 아버지는 아들이 집으로 항상 돌아오기까지 문을 열어둔 채 기다리십니다. 열어둔 채. 닫아놓고 기다리지 않아. 동구 밖까지 나가서 기다리시는 거야. 하나님은 멀리 동구 밖까지 나가서 언젠가 돌아올 기약이 없이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야. 기약 없는 아들을 기다리는 거야.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런데 그 언젠가가 끝이 날 때가 있다니까. 돌아오기만 하면 항상 문은 열려있는 거야. 탕자가 안 돌아온 건 뭐야? 왜 안 돌아왔어? 자기가 나가서 금이 환영하겠다. 내가 한번 뽐때를 보여주겠다. 당신 내가 지금 아버지 아들에서 좀 잘하지만 내가 그렇게 잘할 사람이 아니야. 아버지 난 밖에 나가서 한번 출세해서 금이 환영을 해볼게 하고 나갔는데 생거지가 됐어. 응? 세상 나가서 완전히 돼지 쥐염 열매 먹는 그 열매도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어. 그때 비로소 생각나는 게 누구냐면 아버지야. 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목회 생활하면서 10몇 년 넘어서 가장 비참해졌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 그때 눈물을 흘리시는 감람산 위에 주님을 나는 지금 바라봅니다. 가사가 스르르 나오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막 이마에 머리에 막 피가 떨어지는 것 같아. 응? 자, 가슴이 벅차서 좀 그런데 535장 찬양 한번 하고 끝냅시다. 535장. 주 예수를 기다렸었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 주나 문들리는 손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멸 유하는 그리 나를 이처럼 기다리신 찬사랑 이로라 온 법께 받아주니 한없는 배제라 주 예수 반복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밖에 알수나 나 죄를 회개하고 본문을 엽니다. 드셔서 찾아나사 떠나지 마소서.
불교용이 줄탁이라는 게 있어요. 줄탁. 계란을 어미가 품습니다. 그러면 안에서 어미를 닮은 유전인자적인 본성이 알을 깨고 바깥으로 나가는 몸부림을 칩니다. 응? 근데 어미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그 시간이 되면 자기가 품던 알을 항상 콕콕 부리로 쪼입니다. 조금 깨트려지게. 그럼 안에서는 어머니를 닮은 그 병아리가 몸 밖으로 나오려는 몸부림과 어머니의 줄탁이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면 알이 탁 깨지면서 병아리가 삐약 하고 나옵니다. 생명의 탄생이라. 결혼 속에서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약 20일 동안의 오랜 참음과 감내가 필요합니다. 계란을 깨서 밥에 비벼 먹을 사람은 1초 만에 깹니다. 얇은 달걀의 껍질이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두터울 수가 없습니다. 20일 동안 기다립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생명이 나타날 때까지 주님은 바깥에서 박차고 들어가지 않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가서 말씀 하나 보고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자, 5장 2절 제가 읽습니다. 5장 2절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 문을 안 열어줘. 문을 두드리는데 신랑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안 열어줘. 근데 보세요. 신랑 모습이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은 밤이슬이 가득히 촉촉이 젖었어. 여러분 혹시 이슬이 내릴 때 오바 이렇게 오보를 옆을 입잖아. 그럼 오바가 풍족하게 젖을 만큼 젖으려면 짧은 시간에 젖어 오랜 시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바가 겉옷이 젖을 때까지 계속 밤이슬 맞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머리털이 밤이슬을 젖었어.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되죠? 신랑을 문 밖에 세워둔 거야. 이 방 안에 신부가 뭐 하고 있는데 문을 안 열어주지 신랑이? 바람 피웠다. 마음에 안 든다. 3번 잠들었다. 몇 번이야? 3번이야 3번. 지금 신부가 신랑이 문 밖에 세워놓고 문을 안 열어줘. 이유는 단 한 가지야. 잠드는 거야.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게 술람은 작품이거든요. 술람이 여인과의 여인인데 이게 바로 본절에서 여러분 못 느끼냐면 신랑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 안에는 홀로 잠들어 버린 신부의 어이없는 모습이에요. 이 신부가 이게 지금 괜찮은 신부야 아니면 맛이 간 신부야? 완전 맛이 가도록 아주 완전히 갔어 이건. 응? 이 신부의 모습이 오늘날 라오디게에 지적하신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의 저의 모습이야. 우리 각 사람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모습이니까 보다 더 확대해 보면 우리 교회의 현실이기도 해요. 깊은 잠이 들었어 지금. 제가 보기엔 틀림없이 잠자는 모습들이야. 잠꼬대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 보좌에 앉아 하나님의 열린 문 사이로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과 장차될 일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난산 위에 주님을 아는 지금 바라봅니다. 주님께 대적한 교만은 주님을 부인하는
겟세마네 위에 주님을 나는 지금 바라봅니다. 주님을 버린 영혼은 주님을 외면한 심령은 십자가 위에 묻은 채 주님은 용서의 눈으로 우리를 위해 탐구합니다. 십자가 위에 주님을 나는 지금 바라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참을 수 없는 아픔을 십자가 위에 묻은 채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용서하소서.